이원진이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오늘 6번 문제인데 첫 번째 질문은 성도가 교회에서 보여야 할 성숙한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그 강론에서 듣다가 보면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기 그 집회 시간에 핸드폰 벨이 울린다. 뭐 늦게 와서 문 막 열고 들어와서 의자 삑삑 소리 나게 뭐 이래 한다. 선생님 기침. 그리고 뭐 윤상원 형제 같이 기침하면 되겠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모습들이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참 이건 그 기본 소양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 꺼라 그러는데 예배당에 목사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는 핸드폰 꺼라 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그 핸드폰이 그 물리더라고.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너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이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야. 내가 신 앞에 지금 나와서 그분과 대면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이 없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굳이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싫다고 당짓고 그 수준 높은 당은 교리 가지고 당을 만들어 이 교리마다 당을 짓는데 수준 낮으면 교회에서 우리 편,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편을 갈라요. 아,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구역질이 나야 되는데 그 짓을 하더라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가 이렇게 당연히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말씀처럼 많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그걸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는 우리 저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얘기한 게 있어요. 첫째,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이 울린다. 집회 시간에 늦는다. 어, 저기 늦게 와서도 문 무당탕 열고 뭐 이 저기 하고 막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을 막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집회를 방해하는 요인들인데 이런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한 거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오늘 이현정 선배님은 준비 안 되신 거죠? 핸드폰이 안 열려서? 아니, 내가 이제 기본적인 네, 것만 준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지금 윤영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저기는 말씀하셨고, 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의 물로 이미 온전 모욕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속죄제사가 완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이고, 그런데도 한 속죄제사가 드렸더라도 한 번의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갔다고 말씀 들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습관적으로 옛사람의 행실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옛사람의 자아인 검거와 허물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교회 와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 교회 와서 앉았다고 해도 다른 생각할 수가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하는 사람의 말을 잘 집중해서 듣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그래서 믿음을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되돌아가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서 기도 불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으로 영적 숙명이 자라나야 성숙한 교회 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 또 더 하실 말씀. 제가 할까요? 이거는 항목이 많을 테니까, 뭐, 각자 한 항목씩 해가면서 돌아가 봅시다. 예. 예.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영만 지어 놓은 것도 아니고, 혼도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 혼도 지어 놓으셨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 육신에 있는 혼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분명히 이 사람은 죽어 있는 자인데 본인들은 절대로 죽었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또 한 번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혼까지도 완전히 죽어야 하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뭔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세상 교인들 같으면 기독교계 교인들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를 뭐 죽는 데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막 장담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다치면 또 못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 그 자체를 다 끝내라는 거죠. 저도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는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해오던 모든 행위들을 다 멈추고 나니까 한동안은 뭐 이게 교회 생활이 맞나?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열심히 나를 씻어내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던 애굽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강야 생활을 거치고 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하가 그 근본된 땅,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930년 동안을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신약의 표현으로는 이때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고 한 것처럼 온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에 천국 농사를 짓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의 믿어짐으로 우리의 속죄 제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이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었을지라도 매일 우리는 세상과 접하면서 속세의 그 티끌들인 허물과 제약들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들처럼 교회로 모여서 그 영의 말씀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주님의 교회 모임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물론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만, 씻음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이렇게 직시하고 그 발 씻음을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뭘로 보고? 응, 나를 무시하나? 나도 이미 다 아는데, 응? 나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됐고, 혼적인 그 생명도 죽여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이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혼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데 그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도 우리끼리 나눠도 뭐 나도 다 알아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서로가 발을 씻기기가 어렵다는. 거기 우리가 발시즌과 저기 그 성도의 교회 생활의 이제 질문이니까 그게 교회 여기 생활이니까 여기 이제 조금 더 포함해서 또 네. 설명 어떨까요? 예, 저기, 나는, 아니, 옥경자매가 지금 저기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혹시 거기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안양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세 명의 성숙하지 못하면은, 어릴 때는 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렇죠. 나는 거기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지체,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안양교회 생활하시고 그 벽에다가 계속 저기 핸드폰도 진동으로 하라고 그렇게 써놓기까지 했어요. 기둥에다가 붙여놨잖아. 근데도 계속 그 진동을 안 하고 계속 그 울리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이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아직 완전하고 온전케 된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많이 있었고 자기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리 그거를 진동을 안 해놓고 깜빡하고 그냥 있으면은 집회 중에 이제 라니제님 말씀하시는 그 해리팀이 눌리잖아요.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러면은 그 방해가 집회 도중에 됐지. 말씀이 방해가 돼.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게 이제 한 사람 몰라요. 깜빡하고 모르고 이제 자기도 깜짝 놀래고 이제 진동으로 해놓는데 그게 집회 말씀을 듣는 지체들도 방해가 되고 또 형제님도 그게 이제 자꾸 그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은 그게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나가지가 않아. 그게 신경이 쓰이니까 흐트러져 버리. 예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체들이 이렇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어떤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걸 고쳐야 됐구나, 잘못을 했구나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이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냐. 그래, 여기 자매님도 아시겠지만, 나 누구라고 뭐 얘기는 않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근데 내 지체한테 그 지체한테 한 게 아니라 옛날에도 내가 깨달음이 있었는데 주님한테 그 말씀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어떤 지체로 보는 거예요. 저 지체는 남한테 못한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이 그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체를 주님을 보지 않고 그 지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이게 다 단계다.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서 점점점 생명이 성숙하면은 이제 그러지 않을 텐데, 아직 그런 초보 단계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 안에 그 옛사람 성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자매님이 자존심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자매님이 실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실수라기보다 말씀이 믿음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어린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 어린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도 다 안다 하지만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 아는 건지 뭐 모르는 거 어린아이인지 다 나타나는 거죠. 예, 자,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있었으면 분명히 너희 집회 중에는 저 핸드폰 진동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고 온전케 된 건 아니에요. 나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그런 거 볼 때 나는 어떤가, 나는 다른 지체들이 볼 때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사람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지금 완전을 통해서 걸어가는 행위와 나그네 삶을 살잖아요. 교회 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실수가 많으니까. 게 많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앞으로 더 온전한 길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옛사람의 성분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리스의 이제 성분만이 더 성숙해지면은 그런 것들이 다 옛것으로 우리 옛날에 그랬었지.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앞으로 나가는 교회 생활을 더 할 것 같아요. 네, 아멘. 자, 아까 아, 김혜분 네. 아니, 누구라도 보면은, 우리가 기성교회 다닐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특히 이제 여기 그 이런 분의 집에 와서 느끼는 게,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내가 그 말 할지도 모르지만은,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이, 저기, 이게 상대방한테나 이렇게 행동이나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초신자들한테는 처음 막 갔을 때는 무슨 상관 상처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는 몰라. 자기는 몰라. 나는 뭐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왔을 때는 그런 걸 깨닫더라 이거 말이야. 우리는 나는 많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문제야. 그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데 남의 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되기는데 그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보면은 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피하는데도 저건 아닌데 저건 내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 그냥 그 말은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주의해야 될 면인 건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양면적인 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좀 그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도 예민한 사람,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상식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상식에 벗어난 사람 말도 있고, 근데 이것이 듣는 사람이 너그러우면, 뭐 이렇게 좀 대범하면 상처를 안 받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감안을 하고 들어야죠. 근데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건 분별. 뭐냐면,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똑같이 뭐가 적용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 보면 하나님이 돕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실시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여기 이제 금기름 받는지 볼 때는 진리를 듣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참 재밌어. 저기
예전에 저기 무슨 기도원, 이천성 목사 그 기도원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육두문자가 일상이요. 2년 전은 뭐 그냥 이게 저 쌍년 뭐 이거는 예사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서 상처를 안 받아. 참 재밌죠? 근데 고기를 먹는 집에 여기서는 누가 살짝만 해도 내 비용이 안 받으면 상처받아 버려. 이게 뭔 경우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면, 그리고 내가 우리 먼저 배운 입사는 우리가 거기서 좀 어떤 신앙관념이 바뀌었고, 우리의 그 영의 눈이 뜨이는 그 과정을 우리 거기서 겪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많은 목사들이 그 목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빌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생각이 들긴 들었었어요. 야, 그런데 어디에서는 그게 당연한데 어디에서는 조금 말만 실수해도 상처를 받고 그래.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그 교회 내에서 규칙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이미 정의되는 규칙이 있어. 여기는 2년 전이라도 상관없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더 심각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예전에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서울 어디 가니까 어느 교회는 깨먹고 사는 예배를 드린대. 세상 멍측하죠? 근데 거기 사람들 그게 이상할까? 그 처음 본 사람 쭈삣쭈삣하면 괜찮다고 벌써 벗어야 된다고. 그럼 나중에 그게 다 벗고서는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는 결국에는 내 어느 모임에 가면 거기에 다 적응해야 되고 다 그거를 내리고 올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우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빌립보서 2장 저는 요 말씀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과 내가 자존심을 부린다고 하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은 우리는 이 문제가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대두된다.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그 다음에, 저는, 그, 필리포스 2장.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준비했어요. 아무 누가 한번 일에나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예, 그런데요. 예, 여기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이 그 참 진리의 영을 모두가 받기 위해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왔잖아요. 근데 예, 예전에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도 흘러버렸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 스치면은 거기에 점이 생겨버려. 그러니까는 우리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운 지체들로서 더 좋은 말, 더 위로되는 말, 그렇게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뭐랄까, 하얀 곳에 점이 볼펜 한 자국이 딱 튀면은 그것이 이제 마음에 오거든요. 그럼 얼른 그때 나를 돌아다 버리면은 좀 마음에 위안이 가요.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둬버리면은 그 점 하나 있는 걸 내버려 두면은 그때 사단이 들어와. 그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괴롭혀.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고자 이 근기름 붓는 집에를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고 순수해. 우리 근기름 붓는 집은. 그러니까 내가 혈압이 200이 올라가니까 서로 그냥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듯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예, 않나요?
맞아요. 그 점이 생기면 내가 얼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해결하기를 바라면 그 사람 어렵지. 그게 정답이야. 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 듣는 사람도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거를 상처를 받지 않고 이제 그러죠. 빨리 상처가 치료가 돼야지 그 오래 가면 안 또 하나 되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분이 기준이 되거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실제로 귀에 거슬리게 들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잘못할 수도 있고 내 귀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진심이 그럴까? 저 사람이 내가 그 생각한 대로 나를 모욕주려고 했던 것일까?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일까?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생님, 응. 세상에서도 듣지 못한 말을 그 어떤 지자한테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런 우리 시각이 있죠. 그요, 그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철 자매님이 우리 건기름 붓는 집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게 우리 건기름 붓는 집을 막 높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건기름 붓는 집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다 한 방에 다 이렇게 혼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그러네. 때문에, 다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제 얘기는 그때는 그랬지만 점점 좋아지더라. 네, 또 그래요. 그게 좋죠.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그랬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런 습관들이 없어지고 이게 오래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숙함을 이제 보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초점을 좁혀가 봅시다. 발을 씻는 것과 교회 생활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지금 읽은 말씀이 뭐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전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빌립보 5절. 3절, 4절에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딱 들어와요? 나무를 오직 낚여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 아까 그렇죠. 자기보다 이 남다. 두 가지가 눈에 딱 들어오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려고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또 다른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돌아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내한테 비춰보라는 거겠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나도 거기보다 저 많이 사람같이 낫고. 갖고 나는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겠지. 저는 양면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 양면으로 다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가난한 형제가 왔는데, 야, 집 좀 따뜻하게 불좀 내고 그리고 저기 좀 잘 먹어. 얼굴이 그게 뭐야? 못 먹어서 그냥 이 피중한 걸 못 먹어 마냥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부룩될 게 없어서 못 됐는데 그렇게 하고 보내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로 더 악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영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본다 그랬으면 이게 이제 일상적인 그 어떤 그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른손으로 누구의 안수를 받고 왼손으로 안수를 받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 오른편 뺨, 왼편 뺨 그 얘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른편 뺨으로 맞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편은 어떤 손으로 때린 거예요? 네, 왼손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왼손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손으로는 몽둥이를 들고 사람을 빼는 거고, 오른손은 반수를 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왜 돌려대? 그 얘기는, 오른뺨,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수 있게. 복음으로 사실 내 입을 막으려고 한 거잖아. 복음을 쳐서. 그런데 왼뺨도 돌려대는 거는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사역을 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금 그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지금 저는 자기 일을 돌아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연결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돌아보면, 이게 돌아볼 수 있다는 거는 영성 자체가 저는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가 발 씻어주겠다고 바로 쓱 때리면서, 슉 하면 내 말을 이런단 말이에요. 나 다 아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리고 지나 나랑 키가 비슷한데 뭘 가르친다고 지랄이야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깝고 그리고 듣기 싫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여기서 아까 겸손이라고 나왔는데 이 겸손이 안 되면 자꾸 뭐가 나오느냐면 자기의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살아서. 근데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붙여야 돼 한마디를 감히. 아니,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씻으려고 하면 그런 자존심, 고집,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유해생활의 사람이라는 건 유해생활이 특히 더 중요하지만 양면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이제 분면의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자존심으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말하는 사람이 또 어떤 그 사람이 거슬려서 자기 생각으로 옛사람 안에서 이게 확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곧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혈육으로 옛사람 안에서 거스려 저 사람이 그 거스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양면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1분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니까 시간 계속 1분 질문 갖고 계속 나가니까. 예.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반드시 나보다 나왔다는 저 과정은 없죠? 근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 이렇게 돼야,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근데 어떤 사람, 어떠냐, 지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나름대로 깨닫는 말 그것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게 표현력이 입이 제대로 아직 안 터져가지고, 오물오물하고 더듬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 형님 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형제가 깨달은 건 더 환히 밝게 드러날 수도 있어, 깨달아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그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겸손이 안 되면 그게 들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보다 어린 지체라든가, 부족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래, 나는 한 10년, 20년 여기서 배우면, 들어온 지 2년, 3년 되면 내가 보니까는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 뒤에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년 정도부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열리기 시작했고, 뭐, 연자자면 5년 됐다고 하는데, 진짜 다르지만 좀 시간이, 물론 쉬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나보다 분명히 한 10년 된 사람하고 2, 3년 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집회 중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 지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귀담아도 이렇게 유의해서 듣다가 보면 그 사람이 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존중하고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참 그런데 장성한 자는 겸손이 되는데 장성하지 못하면 참 겸손이 어렵지. 그래서 나하고 비슷해 보이고 양재님이 워낙 탁월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있는데 그 위에는 나보다 큰 놈이 누군지 큰 사람이 누군지 어린 사람이 누군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가서 당당하게 뭐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 마음 자세가 되어가지고 이곳에 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또, 뭐, 혹시 여기 더 제시할 말씀 또 있을까요? 준비한 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건 제가. 3번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기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시고. 모든 모든 겸손과 겸손과 온유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 본 사람이 있는지. 아니, 나한테 적용해야 돼. 뭐,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 난 이거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오른손.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 ing.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있으면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책망받고, 정답이야. 내가 책망받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게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켜야지. 아유, 저 인간은 맨날 왜 이 말씀이 안 돼? 그래서 상대편을 바라보면서 숟가락질하면, 그러니까 겸손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 자기만 용납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지침들은 굉장히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저기, 대머리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이게 나도 알고 보니까, 내가 어려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생각 오는 것 같더라. 우리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자자매님도 얘기했듯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경험 없으면 다음 어떻게 돼요? 승질나서 전화하지 마.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지금처럼 못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얻은 거고 지금은 이제 다 상처가 없어졌어요. 그때는 내가 그렇지. 너무 서운했고 이럴 수가 있나 세상 사람한테도 내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나도 그때는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장성하면 상대편이 웬만큼 무리해도 용납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린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고 하면 사실 안 돼, 애를 낳으라는 것이고. 참, 애기한테 울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면 나중에 이런 지침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때가 되면 이것이, 맞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고, 정말 그게 진짜로 되는 때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예.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누구한테 정말 상처 주는 말을 내가 했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조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조심해야 된다. 사복음서에서 허경한 바리새인들 의만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장자교회, 전자교회라고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는데 정말 세상 예배당만 못하면 안 되죠. 나야 되니까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고 말도 조심해야 된다. 자기 말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심판거리를 쌓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기능이 뭐냐면 서로 분별하고, 그죠? 오늘 문제 하나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계시가 있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다. 차전 따라서 말해라.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 딱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분별받는 거 싫어. 말하는 건 좋은데 누가 나를 분별하는 거 싫어. 이건 교회의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건 언제든지 반론도 들을 수 있고 분별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듭나가지고서 젖도 못된 것이, 뭔 말하면 기분 나쁘고, 거슬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고개 들리고 이러면 문제 심각하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은 젖을 안 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굉장히 거듭나서 사대는데,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날개님 외에는 하나, 조금, 그래, 조금 낫다가 돼. 근데 날 가르칠 정도는 아니야.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교회 생활에서는 오늘 서로 발을 씻어주라. 지금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뭐 중이 제 머리 못 갖고 이 사람이 거울을 보기 전에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건 사실 그 자기의 단점. 자기가 교회 생활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는 잘 모르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얼굴 표정이 온화하게 그냥 유지된 사람 거의 없죠. 나도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그 얘기를 하면 인상이 그대로 유지가 잘 안 되는 걸 느껴. 그런데 나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판을 딱 끌어서 이렇게 펴놓고 지금 이런 집회하는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는 대화는 그 모든 대화가 하나님 앞에 하는 대화고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인간이 니하고 나하고 나누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에서 보여야 될 성도의 모습은 저는 이거를 정리하면 몇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양말 벗고 교회 와. 누가 닦아주겠다 그러면 얼른 내밀어. 이게 각각 자기를 돌아보면, 누가 시켜주려고 하면 얼른 바로 내미는 게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남을 돌아본다 그러고 어떤 지체가 말씀을 하되,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이는 이제 그 표현 많이 하죠. 나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도 누군가가, 그거 잘못 봤습니다고 얘기할 때, 자존심 상한 일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확정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선포잖아요, 이제 선포.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형제가 지체가 참 이거 분별해주기도 그렇고, 분별해주면 원수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확정하는 말로 선포하는 것과 나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고 자기가 적은 것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마음 자세도 다르고, 주님 볼 때도 다른 것일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남을 살펴서 어떤 지체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거는 교회는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사람 자존심 상할까봐 얘기 안 해주고, 내버려 두면, 이제 전도한다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막, 설레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 여기서 잘못된 거는 수정받아야 되고, 또, 훈련 받아야 되고, 코칭 받아서, 밖에서 나갈 때 할 때는 진짜 떡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러 오는 것이지, 여기가, 진교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대우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 자존심 이 고집을 왜 가지고 오냐? 자, 이 정도에서, 예, 아니, 한번 끊어서 가게요. 예, 예.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